고린도서 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근심이 몇 가지가 나오죠? 제가 질문할 때는 꼭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생각하셔도 되고 대답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이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근심이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대요. 되게 말이 어렵죠. 후회할 것이 없이 우리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후회할 것이 없이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냐?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를 하는 근심이래요. 그러면 또 다른 근심이 뭐냐?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근데 이 망한다 했을 때 망한다는 건 세상에서 뭔가 망하고 뭐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닐 겁니다. 이 망한다는 건 어떤 거냐? 이 멸망은요, 겪게 될 자들만 알게 되는 멸망입니다. 살면서 실패 우리가 다 해보잖아요. 이런 실패 저런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멸망이냐면 천국과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 천국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이에요. 보물찾기 같은 거 해보면 보물찾기에서 딱 찾으면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이 지옥은요, 이 망하는 멸망의 길은 비참함을 발견하는 보물찾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딱 발견하면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함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망하는 것의 기본이에요. 지옥인 거죠. 회개는 뭐냐? 단지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슬퍼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가 더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슬퍼하는 건 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를 슬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죄 자체를 미워하고 죄 자체를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떨어진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지고 싶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싶지만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않으면 또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회개였나요? 아니에요. 다시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치시면 또 회개하고, 또 배불러지면 또 죄를 짓고.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 회개인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악 자체에 대한 미움을 가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그런 죄의 결과, 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힘든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인데,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죄에 대한 관점, 죄에 대한 성향, 그리고 죄를 짓는 그 행실까지 온전히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거듭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거듭남이 무슨 말이냐면, 거듭이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남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난다 할 때 그 남이에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학자였어요. 유대인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막 이것저것 질문하다가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4가지로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회개는 첫 번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니다. 무엇이 죄라고 인식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오늘 거짓말한 거, 남의 물건을 탐낸 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굴 미워한 거, 그런 거 죄죠. 나쁜 거죠. 막 욕하고, 나쁜 말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제로 행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가 죄인가? 그 죄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죄라고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그게 진짜 죄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 때리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치고 욕하고 막 이런 게 죄 같잖아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로 나온 그냥 불순물들일 뿐이고, 진짜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방탕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악인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저기 교도소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악인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세상에서 멀쩡하게 그냥 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죄는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겉으로 드러났을 때 나쁘냐 좋으냐 차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거짓말도 별로 안 하는데요. 나는 솔직한 사람인데요. 나는 도둑질도 안 해봤는데요. 내가 살인도 안 해보고, 나는 뭐 누굴 때려본 적도 없고, 뭐 저는 신호위반도 안 해요. 이렇게 막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삶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자기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당신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던지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넌 죄인이야 하면서 지옥에 던져버리셔도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거기 그 문서에 사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회개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죄인이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회개를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시작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데, 그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자신을 정죄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죄를 방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핑계를 합니다. 아담이 핑계를 댔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하와한테, 그 여자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하니까 저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상황 핑계, 사람 핑계, 심지어 무슨 핑계까지 되냐면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서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지, 나는 그런 죄를 지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원죄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뿐이에요 라고까지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적받는 걸 너무 싫어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실 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모든 핑계를 버리고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의 두 번째 걸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회개에는 죄에 대한 애통, 슬퍼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정말 나쁜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데 시편 51편에서 상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오늘 찬양했죠. 주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장군이에요. 근데 우리아라는 장군인데 그 밧세바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그걸 들킬까봐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는 일을 범합니다. 너무 나쁜 짓을 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분노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책망하셨을 때 다윗이 침상이 눈물에 띄워진다고 말할 정도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시편 51편 4절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 그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거죠. 아무리 왕이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제가 거짓말한 거 죄송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하는 사람의 올바른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나는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을 제거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뿌리가 남아있어서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죄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누굴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뭔가 나쁜 짓을 계속 다양한 형태로 하는데 뭘 제거해야 되냐?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 슬퍼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회개의 마지막 네 번째 요소인데,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죄를 뉘우친다고 말만 하면서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매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에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끊어낼 결심 자체가 없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는 거듭나는 겁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근히 죄를 사랑하면서 말로만 회개한다고 말하고, 말로만 저는 죄인입니다 말하면서 은근히 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그 속에 없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진지하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까지는 잊어버리셔도 되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렵게 된 문장을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행실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말만 하고 죄를 반복하면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핑계대지 않고 이전의 죄에 대하여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4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막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막 극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는 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슬픔이 없으니 회개하지 않았다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과 경험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적도 없고, 나는 막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지도 몰라요. 회개해야 되면 울어야 되나? 슬퍼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도 그것이 잘못된 동기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눈물로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의 체험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있지만 체험이 핵심이 아닙니다. 당장 뜨거운 체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체험과 느낌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우린 뭘 바라봐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과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를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개척도 했고, 저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고, 저는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그보다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내가 회개한 꽤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런 왜곡된 회개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돌이키고 싶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싶습니다. 끊어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